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제사장과 제사장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아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에발산의 저주와 그림신산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굉장히 제가 포대했습니다. 설교가 그냥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오전에 그냥 말씀이 더 이상 묵상이 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오늘 고스란히 설교에 담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순서에 따라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관계성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 관한 말씀을 설교로 듣고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중지하고 세겜에 있는 에벨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산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에발산에 한 제단. 네. 성경에 나올 때 이런
잡속사 같은 경우, 또 시간에 관한 말씀들은 잘 봐야 합니다. 그때라고 합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합니까? 바로 그 본문 앞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28절과 29절에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돌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편안히 승리를 만끽할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고 이제 여유를 즐기며 즐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묵상 일지를 쓴 내용 중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제가 묵상 일지를 쓰면 하루에 매일 보낸 것이 대부분 많아야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읽고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과 공유했던 아굴의 기도는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왜 부하게 하지 말아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굴의 기도는 대단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리품들도 많이 취했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한번 놀고 싶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려 아이성에서 30km나 떨어진 먼 거리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의 단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삶의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를 은혜, 아름다움, 선물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그 의미는 질서 지어진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질서가 잡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일이 우선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항상 바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바쁜 사역을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주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1:1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영성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바쁜 사역 가운데, 바쁜 일 가운데도 리트릿,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1:1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제 첫 번째 가치가 뭡니까? 수도원적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수도원적 영성은 하나님과 그 단독자로서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말씀 묵상 게으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묵상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되씹기 바랍니다. 되씹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말씀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이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0km나 떨어진 에발산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쟁 중입니다. 30km나 가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까운 곳에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왜 30km나 가냐?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 불평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멀지만 30km나 된 이스라엘의 중부라고 할 수 있는 세겜 땅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분명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저 30km 떨어진 에발산으로 가자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 우리 교인들은 다 따라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족한 종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던 것처럼 또다시 그 길을 저는 갔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발산은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데 그림신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신산이 더 크고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 에발산은 그늘이 져서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실은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그늘지고 황량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저주와 빈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그림신산은 햇볕이 잘 뜨고 수목이 울창해서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와 빈곤의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주와 고난의 산에 가서 제단을 쌓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궁금하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기에 좋고 환경이 좋고 복된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같이 개척교회 빈약하고 불편한 것보다 잘 갖춰진 대형교회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기에는 좋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화려한 곳이지만 그곳이 정말 복된 곳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롯이 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소돔성 가까운 곳에 물이 흐르고 목초지가 많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롯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곳에 고스란히 놔두고 떠나 나와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는 거칠고 산지인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연합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황량하고 척박하지만 축복의 자리, 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 이유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3년도 여러분의 자리가 에발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제단을 쌓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그 위에 드렸으니. 자, 여호수아는 여기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기적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삶 속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책은 5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신명기 24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4절과 5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데 새 연장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제단을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겉모양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헌신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인위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마치 대형 쇼를 보듯이 기획된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연주자, 반주자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새 연장을 대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인 내가 온전히 태워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도끼로 쪼개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것입니다. 심장을 걷어내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번제단위에 태워서 완전히 태우고 그 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번제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심장에 각을 내고 내가 온전히 태워져서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서 제물이 되어 연기가 되면요, 여러분들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집사람이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과거에 정말 새벽기도를 열심히 쌓았는데 새벽기도를 쌓고 나오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그때마다 본인이 몰라서 권사님들한테 이게 뭔 냄새예요, 목사님? 그게 성령의 냄새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될 때 여러분들의 몸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와서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마주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냄새, 욕망의 냄새가 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죽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알다시피 번제 후에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번제 이후에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없이 어떻게 화목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이시는 번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원리는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번제가 돼야지. 내가 번제가 돼야지 우리 가정에 화목 제물의 향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가 되어야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이기적 예배가 된다면, 욕망의 냄새만 나는 예배가 된다면 과연 그 교회에
화목의 향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까요? 오늘 3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아,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사나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아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언약궤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인들, 혹은 잡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방인들까지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쪼개서 서게 했습니다. 그림신상과 에발산에 나눠서 서게 했습니다. 그림신상,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그림신산에는 누가 서냐면 루벤, 갓, 잘못됐습니다. 그림신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서고, 자, 그리고 에발산에는 루벤 지파, 갓, 아셀, 스브론, 단, 납달리 지파가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어디에 쓰고 싶어요? 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림신산, 에발산보다 그림신산에 서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선포된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이 저주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저주란 말이 두 개가 확연히 달리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저주는 켈랄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켈랄라. 이 말은 칼날이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보잘것없는, 가벼운, 하찮은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저주는 마땅히 이러할 상태에 이뤄야 할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상태, 그 저주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의 문제,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단절된 상태는 이 칼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히브리어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의 분명한 차이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서 이 저주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저주, 이 첫 번째 저주는 칼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 의미를 풀어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자들이 하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라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완전히 떠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는 분명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라르란 말은 생명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의미로 번역해서 그냥 한국말로 봤을 때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한 이 저주의 말씀은 너희들 생명이 끊어진다가 아니라 우리를 경고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발산에서 그 저주의 말씀을 어디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림신산을 보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신산, 축복의 자리를 보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축복의 자리인 저주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소위 그림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자, 이 의미가 중요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그림산에 있다면 그 그림신산에 있는 사람은 저 에발산에서 들어오고 들려오는 이 저주의 말씀에 잘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에발산 고난과 빈곤과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황량한 삶의 환경 속에 있다면 저 그림신산에서 애치고 있는 축복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무려 30km나 떨어진 이 세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낭독하며 듣게 했을까요? 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지난 2023년도의 삶을 볼 때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림신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황량한 광야와 같은 에발산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에발산일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에발산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림신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황량한 광야 같은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림신산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그림신산에 있다면 에발산에서 들려오는 저주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림신산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너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되돌아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2023년을 성찰하게 하시면서 복된 2024년을 맞이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품고 새해를 맞이합니까? 내 자리가 예발산일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분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림시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그림신산이었습니까?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